사도 바울은 극심한 고난을 당했습니다. 그러나 거룩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로마를 정복할 수 있다라고 하는 그 생각과 꿈이 그에게는 가득했습니다. 그래서 고통스럽고 힘들고 핍박과 고난을 겪지만 바울은 일어날 수 있었습니다. 바울은 다시 시작할 수 있었습니다. 바울에게는 어떠한 어려움이 있었어도 있고 어려운 일을 당해도 그 거룩한 복음에 대한 작은 씨와 그 하나님의 위로와 격려만 있으면 다시 일어설 수 있다고 하는 확실한 믿음이 그 안에는 있었습니다. 이사야 6장 13절에 보면 이런 말이 있죠. 우리 함께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 중에 10분의 1이 오히려 남아있을지라도 이것도 삼키운 바 될 것이나 밤나무 상수리나무가 배임을 당하여도 그 그루터기는 남아있는 것 같이 거룩한 씨가 이 땅에 그루터기니라. 아멘. 때로는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이렇게 커다란 밤나무나 상수리나무와 같이 배임을 당할 때가 있죠. 그런 아픔을 겪기도 합니다. 그런 고통을 겪을 때가 있습니다. 밤나무가 뱀을 당하고 상수리나무가 뱀을 당하고 그런 아픔이 필요하듯이 우리에게도 인생을 살아가면서 그런 아픔이 때로는 필요할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어떻게 해야 될까요? 바로 밤나무가 잘려지고 상수리나무가 잘려지는 것 같이 우리도 마찬가지로 그런 고통과 아픔이 잘려져야 새로운 것이 나오게 되겠죠. 왜 그렇습니까? 잘려도 구루터기만 남아있으면 거기서 새로운 역사가 시작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작은 복음의 씨앗이 우리 안에, 우리 신앙 안에, 내 모든 인생 전체 안에 작은 복음의 씨앗이 구루터기 같이 남아있기만 하면 그 씨앗을 통해서 새로운 역사를 만들어가게 되는 것이죠. 그 끝까지 남아야 할 구루터기가 바로 거룩한 복음의 씨인 것이죠. 바울에게는 그런 거룩한 복음의 씨가, 구루터기와 같은 그 복음의 씨가 바울에게는 바울의 깊은 내면 속에, 신앙 속에, 생각 속에, 삶 속에 내재 있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 사도 바울을 죽이기 위해서 유대인들이 40여 명의 사람들이 동맹을 하고 음모를 꾸민 사건이에요. 그런데 그 음모가 드러나고 맙니다. 그리고 계속되는 유대인들의 핍박으로 인해서 어려운 처지에 있는 그 사도 바울을 하나님께서 위로하시고 격려하시는 내용의 말씀이 오늘 본문의 말씀이에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증인들의 이야기 75번째, 75번째입니다. 바울에 대한 위로와 음모에 대해서 오늘 함께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세 가지로 말씀을 드릴 텐데요. 첫 번째로 사도 바울을 위로하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볼 수 있어요. 성령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을 위로하세요. 11절 말씀 읽어볼까요? 시작. 그날 밤에 주께서 바울 곁에 서서 이르시되 담대하라. 내가 예루살렘에서 나의 일을 증언한 것 같이 로마에서도 증언하여야 하리라 하시니라. 여러분, 하나님께서 바울을 위로할 때가 언제입니까? 이 말씀을 보면 그날 밤에 라고 되어 있죠. 그날 밤에. 그렇다면 그날 밤은 언제이냐 그 말이에요. 여러분 기억나세요? 유대인들에게 폭행을 당하고 공의 앞에서 풀려나갔다가 또 구사일생으로 살아남아서 지금 어디에 머물고 있어요? 바울이 영문 안에, 감옥 안에 있어요. 감옥 안에 지금 거기에 머물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날 밤입니다. 그날 밤에 바울은 마음이 몹시도 위축되어 있었을 것이고 굉장히 힘들어 있었을 거예요. 지금 바울의 목표는 어디입니까? 로마예요. 그는 예루살렘에 왔다가 공의 앞에서 공의원들에게 잡혀서 영문 안에 갇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심히 낙심되어 있을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자기 자신은 순수하게 복음만을 전하고 있는데 자신 앞에 너무나 많은 어려운 일들이 벌어져 있는 것입니다. 힘들고 고통스러운 일들만 벌어져 있는 것입니다.
사실 바울이 예루살렘으로 올라갈 때에 어떤 계획을 가지고 있었습니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바울의 생각에는 그새 갔다가 그곳에서 잠시 머물러 있다가 이제 로마로 복음 전파를 하기 위해서 갈 계획을 가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막상 예루살렘에 와서 보니까 자기 앞에 전개되는 그런 모든 상황들이 너무 악화일로로 치닫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왜 그러냐면 자기 앞에 일어나는 일들을 보니까 예측할 수 없는 불안한 그런 일들만 연속적으로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참 고통스럽고 힘든 일만 연속적으로 일어나고 있습니다. 자기가 계획하고 꿈을 꾸었던 그 로마에서의 복음 전파 사역이 제대로 이루어질 수 있을지, 내가 과연 로마로 갈 수 있을지, 생각만 하고 꿈만 가지고 있는 것은 아닌지 상상할 수가 없었어요. 사도 바울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지만 그도 역시 사람인지라 계속되어지는 핍박, 어떤 꿈과 목표가 허물어지는 것을 느꼈을 때 마음이 아팠고 낙심되었을 건 분명할 것입니다. 바로 그때 성령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말씀하시잖아요. 위로의 말씀을 하세요. 이르시되 담대하라는 거예요. 담대하. 내가 예루살렘에서 나의 일을 증언한 것 같이 로마에서도 증언하여야 하리라. 성령 하나님이 지금 답답해하고 있는 그 바울에게 찾아오셔서 이런 위로의 말씀을, 격려의 말씀을, 용기의 말씀을 불어넣어 주시는 것입니다. 성령 하나님께서는 바울이 아시아로 유럽으로 복음을 전파로 다니면서 이런 일을 겪을 때마다 여러 번 이런 말씀들을, 격려의 말씀을 해주셨어요. 우리가 공부했듯이 사도행전 16장 9절에 보면 아시아 복음 전파의 길이 막혀가지고 당황하고 있을 때에 성령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어디로 가라고 그러죠? 유럽으로 가라고, 마게도냐로 가라고 성령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잖아요. 그 환상을 보여줌으로써 새로운 복음 전파의 방향을 제시해 주시는 그 성령 하나님의 역사를 바울은 경험했습니다. 그리고 18장 9절에서도 아덴에서 복음을 전파할 때에 실패했습니다. 그곳에서 무거운 마음으로 어떻게 합니까? 고린도에서 오잖아. 다시 고린도, 아덴에서 복음 전파하는 걸 실패하고 고린도로 와서 밤에 환상 가운데 성령 하나님이 또 나타나세요. 그리고 말씀하세요. 말씀하시고 위로하시고 용기를 심어주시는 내용이 바로 있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 사도 바울이 힘들고 어려운 처지에 놓였을 때에 지금 공의원들에게 붙잡혀서 지금 감옥에 잡혀 있는데 성령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곁에서 바울을 위로하고 바울을 용기를 주면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령 하나님의 위로의 말씀은 낙심 가운데 있던 이 사도 바울의 마음을 참 가볍게 해주시고 또 담대하게 만들었고 용기를 불어주셨습니다. 희미하게만 느껴졌던 마음속에는 뜨거운 열정이 있어서 로마로 가서 복음을 전파해야 되겠다고 하는 그런 뜨거운 열정이 있었지만 지금 상황은 이게 희미해 보이는 거예요. 그런 희미하게 보이는 그 로마에 대한 그 열정, 복음 전파의 열정, 하나님의 역사로 인해서 성령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위로하시고 용기를 주시고 격려하시는 그 말씀을 통해서 다시 새롭게 다짐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 성령 하나님의 그 위로의 말씀 한마디가 바울에게는 엄청난 힘이 생긴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힘들고 낙심 가운데 있을 때 성령 하나님이 찾아와 주셔서 위로하시고 용기를 주시면 힘이 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들에게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여러분이 신앙생활하다가 낙심되고 힘들고 뭔가 기운이 빠져있고 믿음이 식어지고 이런 있을 때 내가 기도하는 가운데 성령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여러분에게 은혜의 말씀을, 용기의 말씀을, 담대한 그런 힘을 불어넣는 성령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진다면 여러분 다시 일어서서 여러분에게 맡겨진 사명을 잘 감당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환경이 어둡고 현실이 막막해도 성령 하나님의 그 위로의 말씀 한마디가 어두워
저가던 심령을 밝혀주는 것입니다. 힘들고 고통스러워하는 성도들에게 성령 하나님은 나타나셔서 힘이 되게 하는 말씀으로, 위로의 말씀으로 우리에게 들려주실 때에 우리는 새롭게 시작할 수 있고 새롭게 헌신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바로 성령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에게 들려주었던 담대하라고 하는 말씀은 바로 사도 바울에게 용기를 가지라, 낙심하지 말고 좌절하지 말고 네가 지금 너에게 처음 가지고 있던 그 마음 식지 않고 다시 용기를 가지고 그 마음을 가지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교회의 공동체 안에서 주님의 사명을 감당하는 데 있어서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담대함입니다. 담대함. 할렐루야. 여러분들 담대하시기 바랍니다. 바로 용기가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믿음이 있는데 담대함이 없으면 어떻게 될까요? 믿음이 있는데 용기가 없고 담대함이 없으면 소극적인 사람이 될 수밖에 없어요. 믿음은 있어요. 그런데 담대함이 없어요. 용기도 없어요. 그럼 소극적인 사람이 될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들이 신앙생활하면서 주위의 친구들이나 성도들을 보면 알 수 있잖아요. 소극적인 믿음을 가진 사람은 하나님의 큰 일을 감당할 수 없습니다. 감당하지 못하는 거예요. 왜? 소극적인 게. 그러나 담대한 믿음을 가진 사람은 주님의 일을 적극적으로 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큰 일도 잘 감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바로 적극적인 사람과 소극적인 사람의 차이입니다. 그것은. 둘 다 믿음은 있긴 있지만 소극적인 사람은 큰 일을 감당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소극적이기 때문에 자기가 하는 일에 대해서 보람을 느끼지 못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사역을 하는데 사기가 꺾이면 아무것도 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사기가 꺾여서 신앙생활하면 참 많이 있어요. 2017년도 새해 들어서 새롭게 계획을 세우고 좀 더 나은 신앙생활을 하려고 했을 것입니다. 이제 새해부터는 무엇인가 내가 단추를 바르게 끼워서 새롭게 뭔가 해보아야 되겠다 다짐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원수마귀는 어떻습니까? 너무나도 3개월도 못 가서 3주도 못 가서 너무나 빠르게 나의 신앙의 사기를 꺾어버리고 힘을 다 잃어버리게 만들고 덤벼들고 있는 거예요. 마귀는 그런 거예요. 마귀는 내가 하나님 앞에 다짐을 하고 내가 충성을 다하고 원신을 다하고 새롭게 시작해보고자 하지만 마귀는 우리의 사기를 꺾어버리려고, 우리의 믿음을 꺾어버리려고, 우리의 신앙을 꺾어버리려고 덤벼드는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 힘 빠진 신앙생활을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렇다고 낙심하지 말고 나는 안 돼. 나는 어떤 계획을 하긴 했는데 너무 신앙이 믿음이 없나 봐. 그렇게 생각하지 마세요. 오늘 하나님 말씀 속에서 성령 하나님이 사도 바울에게 찾아와 주셔서 낙심하고 좌절하고 그 고통 가운데 있는 그곳에 하나님이 찾아와 주셔서 위로의 말씀을 하시던 그 성령 하나님이 오늘도 저와 여러분 곁에 찾아오셔서 위로해 주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성령 하나님은 담대하라고 말씀하시고 나서 뭐라고 말하죠? 예루살렘에서 나의 일을 증거한 것 같이 로마에서도 증거하여야 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잘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지금 주님께서 주신 말씀과 사도 바울이 지금 처한 현실이 맞습니까? 안 맞습니까? 너무 거리가 멀게 느껴지지 않습니까? 하나님 성령 하나님은 예루살렘에서 나의 일을 한 것 같이 로마에서도 증거하여야 하리라고 말씀하시는데 지금 바울이 처한 상황은 감옥 안에 갇혀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보이지 않는 것입니다. 감옥 안에 갇혀 있는데 어떻게 내가 꿈꾸었던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셨던 그 로마에 가서 복음을 전하라고 한단 말입니까? 지금 바울이 처한 상황은 로마에 가서 복음 전파하는 사역을 포기해야 될 그런 상황입니다. 포기하지 않으면 안 되는 상황입니다. 그러나 성령 하나님께서 바울에게 찾아와 주셔서 말씀하시는 것은 로마에 가서 복음을 전파 사역을 할 수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여기서 사도 바울의 믿음을 보게 되죠. 사도 바울은 성령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믿고 그대의 말씀을 대로 로마에 가서 복음 전파 사역을 하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중요한 교훈을 알게 됩니다. 내가 처한
아무리 암담하고 어려워도 성령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이 어렵고 힘든 현실을 믿음으로 감당할 수 있다 그 말입니다.